에스겔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계속 18장에서 악인은 반드시 죽고 의인은 반드시 산다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아들이 선인이면 아들은 살 것이고,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악한 일을 지으면 그럼 아들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노와 심판, 반드시 죽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은 하지만, 그러나 심판한다고 해서 저 악인이 죽어서 속 시원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걸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도 막 나오잖아요. 학생이 그냥 또 선생님의 뭐 뺨을 때렸다든지 뭐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 학생들도 인권 체벌이 없어야 된다. 물론 폭력적인 체벌은 당연히 없어야지. 그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잘못될 때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 잠언에 보면 그 영혼을 바로 잡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절대로 뭔가 이제는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 맞고 벌을 안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체벌을 한다고 할 때에 물론 간혹 보면 진짜 폭력적인 부모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체벌한다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부모의 훈육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자기 자식, 자녀에게는 징계를 하지만 미운 자식은,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가 죽어라 그래서 죽는다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이 아니라, 진짜 그걸 기뻐하느냐?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기쁜 게 아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만 읽고 글자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많이 이제 휴가 명절이 돼도 고향을 잘 안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지만, 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야 복잡한데 길 험한데 길 막히는데 오지 마. 부모의 말은 뭐예요?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문자대로 순종하면 부모가 속에서 괘씸한 놈 그럽니다. 오지 말라 그러지만은 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벌을 주고 뭔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지금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19절에서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반드시 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산다 하는 얘기.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냥 죽는다는 표현하고 반드시 산다고 하는 표현, 이 표현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읽어보면 하여 이후에 그럽니다. 이 하여나 이후에나 다 그 동사가 그 기본적인 동사는 하야 동사인데, 하야 동사는 뭐냐면 산다, 살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리라 하는 얘기는 하여 이후에 하는 얘기는, 하여라는 얘기는 사는데 절대로 산다는, 절대적으로 산다는 이 표현이에요. 전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절대로 산다는 이 하여,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 살 것이다 하는 표현. 그래서 살고 또 산다, 반드시 살고 또 살 것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산다고 할 때 그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이 아주 강조점을 넣어서 반드시 산다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악인이 죽을지라 하는 얘기는 물론 다른 데는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그냥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당연히 죽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죽음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생명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 사람의 생명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니면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과 악인이 살고 죽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하여 이후에 절대적으로 살고 그리고 또 살 것이다, 살고 또 살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이 산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관심은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는 얘기예요. 뭘 보시느냐?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과거에 악을 아무리 행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했어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는 죽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졸고 있는 분도 있고 스마트폰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네 아무리 내 부모로부터 아무리 잘 믿어온 대대 손손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못 믿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과거에 아무리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제대로 예배하면 지금 제대로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유다 왕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아기를 안고 이제 7년 동안 성전에서 키워가지고 7살 때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웠을 때에 요아스는 이제 대제사장의 그 후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서 성전도 수리하고 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악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신앙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면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는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진짜 영적인 아버지로 멘토로서 일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 아들 이제 악을 행하니까 그 여호야다가 죽고 아들 스가랴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누워있을 때 쳐 죽여버리고 장사를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장지가 어디냐 하면 열왕의 묘실이에요. 열왕의 묘실. 왕들이 차례대로 쫙 이렇게 묘실에 딱 있는데 이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쉽게 뭐예요? 왕의 자격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선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도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믿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의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반대로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느냐? 므낫세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벌을 받아서 한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한번 혼나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돌아온 왕이에요. 물론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아무리 멋있고 찬란해도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바르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공의를 집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이렇게 2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형벌도 주시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보다 더 살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책망하고 어떤 징계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막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창자 이 마음 창자 마음이 들끓는다. 괴롭다는 얘기예요. 괴로움.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벌 주는 그 괴로움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자녀를 징벌하는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에요.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나라 포로가 되어 있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벌받고 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다. 근데 내 마음은 어떤지 아냐? 하나님의 마음,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사는 걸 기뻐한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악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7가지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고 그 표현을 하는 거 있었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첫째로 이 예수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의 물을 주었으리라. 요즘 우리가 뭐 생수 사 먹는다고 하지만 그 생수는 또 금방 또 목마릅니다. 한 잔 마시고 금방 목마릅니다. 그 우물에서 나는 물입니다. 그 진짜 생수, 진짜 생명의 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 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생수를 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수가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신 거예요.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 우리가 이 생수라고 하는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은 우물물입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또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또 지나가면 또 갈증이 나고 또 가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물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물과 떡, 이 두 가지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떡만 있어도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안 됩니다. 떡과 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 속에 랍비도 있고요. 또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 사역입니다. 살리는 사역.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전부 생명 얘기를 하세요. 예수 아니면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고 건강 관리하고 뭔가 병원 가까이 살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쫓아가고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그는 육신적인 건강 문제를 조금은 해결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살리라. 이 하여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율법적인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잘 믿으면 됩니다. 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내일 잘못되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인데 내일 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일 타락할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람이 타락을 하는데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이 좀 아담보다도 더 훨씬 못한 우리가 얼마나 타락의 가능성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또 혹시 지을 수 있는 그 죄까지, 죄라고 하는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사람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기억나거나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대신 징벌을 받아서 좀 괴로움은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벌받을 짓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교회 밖으로 내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 사탄에게 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그냥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시달려서 고생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육신은 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벌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뭡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 죄는 깨끗하게 다 사함받았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 맞는 겁니다. 괴로움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야 되겠죠. 벌 안 받으려면. 하여튼 우리가 벌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그러나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건 지옥 가는 것이고, 믿노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다. 단지 내가 그러한 죄들이 기억나거나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율법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현재 생활만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전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분을 다 보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전 시간을 다 통제하셨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 마음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속에 오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전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냥 제멋대로 그냥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속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다 하고 성경 구절 줄줄줄 해석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 마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냐고 하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99마리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길을 잃은 양은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맹수를 만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99마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냥 좀 지켜줘 하고 얼마든지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마음. 또 두 번째 비유는 이 10드라크마, 신부의 신부,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이제 신랑이 준 선물을 가지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이제 신랑이 준 예물을 잘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10드라카마 중에서 1드라카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집안 온갖 대청소를 다 합니다. 다 쓸고 닦고 다 대청소해서 찾아내는 거. 그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 두 아들, 그 중에 탕자, 집을 떠나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식의 생활을 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좀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몰라도 아는 척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되는 거야. 마음을 모르면 아들이 아버지 마음 모르면 그건 불효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내려오지 마, 바빠 힘들어 오지 마, 그 말만 믿고 안 가면 불효예요. 불효.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말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거구나 하고 알고 가는 게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뭐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영생의 삶이 뭐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뭔가 이 땅에서 건강히 잘 살기를 원하지만 보다 중요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영생, 천국 가서도 영생입니다. 지금은 영생이 아니고 천국 가면 영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도 천국 생활,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거짓된 신, 우상들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 신이 아닌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살다 보니까 이건 이래 하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렇게 거북선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하고 한 번도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나한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그런 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같이 지나다 보니까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성도의 교제 자체도 없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체험적인 아는 거. 살다 보니 저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잘 살아가더라가. 진짜 존경할 만해. 뭔가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 사람이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키가 몇인지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아는 거죠. 그게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계속 체험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입니까?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영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도 영생입니다. 지금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내고 늘 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처리를 하시지만 우리는 늘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자기는 부자예요. 아주 그 교회 자체가 아주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모든 게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처음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는 문 밖에 있고 우리끼리 잘한다. 우리는 뭐 재산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또 사람도 많고 뭐 그냥 우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런 신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 서 있다. 난 섰어. 언제 넘어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언제 잘못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조심하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조심 안 할 거예요? 조심하며 삽시다. 언제 또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삶과 자기를 돌아오면서 늘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해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잠자면 언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아멘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선교하자 그래도 뭐 관심도 없고 또 뭐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아예 무관심이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이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대표적인 일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배워라.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느냐?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거야. 다윗의 그 회개시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번제와 속죄제, 이 제물을 원하는 거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 하나님이다. 다윗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배워라 이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는, 또 잊어버리면 뭐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고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죄받는 세리까지라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마음 품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면 저놈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잘라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 요것만 나는 좋아할 거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도 이 마음 좀 품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제일 많이 강조하는 주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